자, 육체의 부활과 지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 제일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적 진리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없다면,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 믿으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 전부 다 허황된 가짜가 될 거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신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이걸 확정하신 겁니다.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육체 부활의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활 사건을 매우 자세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럼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이 우주의 시간이 멈추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뭐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의 설명에 의하면 천사장들이 빵빵 나팔을 우는데 이 우주가 쩌렁쩌렁 울릴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모두가 다 변화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52절 보죠.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것, 우리 몸은 썩을 거잖아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만일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불교가 훨씬 뽀다고 나가잖아요. 그죠? 산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하하하 얼마나 뽀다고 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신자는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여기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있다라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죽음이 이런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령하게, 성실하게, 알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구약 안식일의 성취라고 받아들였죠. 그동안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가게 되면 나인성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동네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 때는 꽤나 아름다웠나 봅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도 태어나요.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기가 있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젊은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겁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행복과 꿈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했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거죠. 요즘 세상과 달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힘든 가난, 혹독한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도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한가득 희망이 있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이 여자는 고생인 줄 모르고 잘 키웠습니다. 청년 때까지 잘 커져서 마음이 든든했죠. 이제 우리 집에 드디어 든든한 기둥이 생겼어라고 안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들마저 잃는 화를 당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앞에 울고 싶어도 더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여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듭니다. 속으로 한마디씩 하지요. 저 여자는 무슨 죄가 저렇게 많길래 팔자가 저렇게 사나워,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떠나보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도와줬을 겁니다. 시체를 마루에 눕혀놓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겨주죠. 그런 다음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갈대로 정석껏 만든 관에다가 시체를 누입니다. 두 손을 꼭 모아놓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입관 절차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당일에 치릅니다. 하룻밤을 보내지도 않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의 맨 앞쪽에 우리나라는 남자가 종을 치면서 돈을 거두잖아요. 그죠? 저승길 가는 이분에게 천국 천당 잘 가라고 상주들한테 노자도 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에는 맨 앞쪽에 여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인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돈을 주고 불러온 호곡꾼들이 있잖아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20분에서 30분 도달하면 있을 곳입니다. 이제 이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 성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이때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앞에서 다가오는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이 사진에도 있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은요, 죽음의 사신인 사탄이 이끄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행렬이 이제 마주치죠. 이건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됩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대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과연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청년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가에 비켜서서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면 대결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관 뒤를 따라오는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은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고통하는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신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울까. 예수님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고 과부의 괴로움과 아픔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야 울지 마, 울지 마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는 위로지요. 그 고통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아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이끄십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근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죽음의 사자들과 마주하셨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들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온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시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내가 생명의 주가 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큰 사건이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외치셨고 바로 그때 죽었던 자가 어떤 자요? 병이 들어 아파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또 상상해 봅시다. 죽음의 사자인 사탄은 장례 행렬을 이끌고 나오면서 아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죽은 청년의 시체를 끌고 나올 때 사탄은 자기만의 이 세상에 가장 힘있는 군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선포했을 때 사탄은 아무 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거든요. 청년을 붙들 수도 죽음에 그대로 묶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사탄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성경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자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입니다. 창조주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간 말씀 부흥회하면서 다루었던 죽은 지 며칠 지났죠?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리.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셔. 이게 부활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실상 실제적인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환영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죽음과 함께 우리의 성화가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몸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고 하늘 예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따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 고백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몸은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불멸이므로 이를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해지며 최상의 하늘 속으로 영접된다. 이곳에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아멘.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정리한 개혁주의 가장 표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정한 죽음은 떠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살아있습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 자이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냈거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보낸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로 상실감을 느끼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 그들은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죽었다는데 성경의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 실제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그러죠. 천국에 가신 그분들이 뭐 걱정이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걱정이지. 근데 우리는 다 죽은 그분 걱정해. 아니요,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를 걱정해야 되지? 그분들이 뭐 걱정이야? 우리도 그곳에 다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찌 남은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따졌고 덤벼들었습니다.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명문대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 사람의 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것 하나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거짓말이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년이나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예수가 거짓이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을 팔아 자살한 가룟유다를 제외한 제자 11명의 삶이 전부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허무한 죽음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자로서의 삶을 버려버렸죠. 전부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갔어요. 너무 힘이 빠져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이들의 삶,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반대하고 십자가 죽음에 제일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야, 예수 부활했다, 그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목숨 하나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 부활을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본 후에는 온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이 11명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느냐? 역사가 전명합니다. 어떤 제자는 온몸의 껍질이 다 벗겨져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불 속에 던져져 순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자의 입에 물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으로 깡다구로 되나요? 11명 동시에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로벨은 제자들의 이런 변화된 삶을 연구하고 나서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요 넘쳐납니다. 넘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내가 마음이 감정적으로 거절하거나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각도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났다고 선포했죠.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미친 소리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그들이 찝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후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청원을 하죠. 빌라도 각하여,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어 무덤에 갇히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오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의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할 수 있으니 무덤을 3일 동안만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 총독이 오케이, 너희에게도 우리 로마의 유명한 파수꾼들이 있으니까 굳게 지켜봐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에 잘 훈련된, 그때 로마에 훈련된 이 파수꾼들이 세계 최강 군인들 아닙니까? 이들이 함께 가서 예수가 묻힌 무덤에다가 2톤짜리 돌로 봉인을 한 겁니다.
그 무덤 앞에 그 당시 세계 최강 가장 훈련이 잘 된 로마 보체 부대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데 누가 동원됐나요? 정치 세력의 중심인 빌라도 총독, 유대의 종교 세력의 중심인 대제사장들, 우리나라 국회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바리새인들이 개입을 하고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봉인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지킨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든지 무덤에 접근해서 시신을 건드리라는 것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감히 누구도 무덤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던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허둥지둥 처리했던 예수님의 매장을 깔끔하게 매듭지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2톤짜리 돌을 가볍게 툭 치고 굴려내버리죠. 천사가 그 위에 앉습니다.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로마의 권위로 봉인된 돌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능가하는 권위가 아니라면 그 돌을 굴려내지도 못하고 더욱이 그 위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세운 파수꾼들도 천사를 보고 무서워 덜덜덜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당시 로마의 권위를 얻고 있는 총독과 총독의 권위를 얻고 있는 파수꾼에게는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로마 군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에게는 꼼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가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몇 명에게요? 500명에게 보였다라고 증명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천하신 후 20년 뒤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잠들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몸은 일시에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년이 지나서 야, 바울이 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중에 대다수는 흩어져서 지금도 살아있다, 살고 있다. 500명 중에 대다수가 아직도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예수님의 부활 그게 안 믿어지면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한번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이처럼 역사적인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쓴 철저한 역사적 사실성에 기초한 기록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걸어가는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 더 기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교회에 절기에 끼어있는 연례 행사가 되어가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가 된 시대치고 교회가 제대로 선 때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날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날만 지나게 되면 예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손으로 만지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일어날 일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 우리까지, 우리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어 우리의 실존 전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힘이죠.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생명이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존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안목,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